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예전에 주보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 주보의 광고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종종 있습니다. 1993년도 2월 14일 주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경사가 났습니다. 김선희, 한명춘, 이숙기, 김옥기 성도님이 순산하셨습니다. 이게 광고예요. 한 주에 4가정이 출산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불과 30년 전 얘기인데 바라기는 우리 대구항교회가 다시금 한 주에 4명 이상 출산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장로님들은 하시면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저 위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대구항교회가 3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주보를 보니까 한 못해도 2달, 3달에 한 번씩은 출산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대구항교회가 날마다 아이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이 요즘 제일 신나하는 일이 손자들 보는 일입니다. 손자들 보는 일이 왜 좋을까요? 그 생명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 물론 좋으시지만 가장 좋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을 때입니다.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 속에 허망함 속에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려고 예수님 부르신 것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절망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부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이지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대구항교회 역사가 40년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선배들이 있고 또 선배들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여기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사건으로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공동체는 무기력한 공동체, 두려움 속에 입사했던 공동체였는데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이들이 능력 있는 공동체에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항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다시금 부흥하는,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몇 주간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이 그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뭔가. 오늘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앞의 이야기와 연관되어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생뚱맞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자, 2장 23절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6월절이 되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풉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적,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지요. 표면적으로 딱 들을 때는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니까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예수님 당신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믿었다는 말과 뒷절에 의탁했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는 피스티오, 같은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속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성격이 어떻고, 그런 걸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마음 깊은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표적. 표적 때문에 온 거예요. 표적 때문에.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전 단계로서 표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교회 앞에 대광교회라고 하는 표적을 붙여놨잖아요. 작전역에서 대광교회를 찾아오려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 이정표,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지판을 만났으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대광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을 만나가지고는 야 드디어 만났네 그러면서 표지판을 껴안고 길거리에서 춤을 춰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이 대광교회지 표지판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 표지판이 사인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적이 사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건 다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자 함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자 함이에요. 이런 신앙의 매우 큰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표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표적이 사라지거나 표적의 강도가 약해지면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죄악의 욕망된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하는데, 표적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의 욕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교회에 침을 뱉고 돌아섭니다. 그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실제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마침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만을 쫓았던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던 자들이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금식도 많이 했고요, 구제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암송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에 몇 배의 영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은 바리새인 그러면 무슨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처럼 쓰여지지만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의 국회 같은 것입니다. 70명으로 딱 구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전담하던 나름대로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선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랍비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요, 전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매일같이 그냥 쌍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노름이나 하고 아주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내 죄악된 욕망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을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요 인정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여전히 뭐에 꽂혀 있어요? 이 표적에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저거는 범상치가 않은데 일반 사람 같으면, 일반 랍비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표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적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수준이 그 표적밖에 보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여기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영어로 하면 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again 이런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아노덴 이런 단어를 써요. 아노덴. 아노덴은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다 있잖아요. 육신의 고향이 다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충청도가 제 고향이에요. 그건 육신의 고향, 육신의 본향입니다. 그러나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영적 본향이 다시 생겨나야 되는데 그 영적 본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본향, 내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만져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내세의 천국도 있죠. 먼 미래의 천국인데 죽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세계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세의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도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떨 때 보여진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주고 그게 뭔 말입니까? 아니 나도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나는 안 보여지는데. 다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딸들이 남자친구라고 앞으로 결혼할 거라고 데리고 왔는데 쓰레빠를 찍찍 끌고 그냥 껌을 틱틱 씹으면서 문신은 여기다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머리는 빨갛게 몰들이고 안 돼. 반대하잖아요. 그럼 딸내미가 왜 반대하냐고. 그럼 그러잖아요. 너는 남자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냐. 남자 보는 눈이. 네? 아니 어차피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남자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의 안목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보는 것이 있어요. 시인의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 시인들은 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몇몇 분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당최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아니 내가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등치가 이만한데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36장 25절인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제약된 백성에서 의인된 백성으로 만들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첫 번째 단계로 할 것이 뭐냐면 맑은 물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내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이 굳은 마음,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다시 처음부터요. 1단계는 뭐라고요? 물로 죄악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주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위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뭐냐? 예전적으로, 그러니까 의식, 그 의식적으로 할 때는 뭐냐? 세례 예식을 말합니다. 세례 예전, 머리 위에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물 속에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전, 이 예식은 눈에 보이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져야 우리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임하게 될 때 그 임한 자의 삶을 통해 성령이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에 부임을 했는데 탄광촌이 있어가지고 교인이 신방을 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허가를 받고 교인이 일하는 탄광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다 까매, 다.
목사님도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그냥 요 옷에 막 그 까만 그 석탄재가 다 날려가지고 까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갱도 안에 하얀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니 어떻게 이 갱도 안에 다 온통 까만데 저렇게 하얀 꽃이 저렇게 피어 있냐고. 목사님 가가지고 그 석탄재를 한번 거기다 뿌려보라고. 그래서 석탄재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탁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꽃잎에 맞고 석탄재가 다 튕겨 나가더랍니다. 이 꽃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능력을 키웠는데 꽃잎이 미끌미끌해가지고 석탄재가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다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죄악의 유혹이 와도 그걸 떨쳐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그것을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친구들이 이제 옛날 생각해가지고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야, 넌 뭐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뭐가 그렇게 좋아졌냐?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일에만 바빴어요. 물론 그게 다 핑계는 있죠. 가족을 위한다는, 가족을 잘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근데 너무 일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교류도 없어요. 대화도 없습니다. 중3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가면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친구들이 도대체 네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들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어느 날 거실에서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살짝 눈을 떠보니까 내 아들이 뒤에 와서 나를 꼭 아는 채로 잠이 들었더라. 나는 이게 내 생애 처음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던 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니까 내 아들이 먼저 나를 다가와주고 나를 꼭 껴안고 잠이 들어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 나갈 수 있을 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영생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7장에서는 어떨 때 등장하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든 예수님 잡아 넣으려고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았어. 난 기도하다가 말이지 성령 임해가지고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예수는 구세주란 말을 증거하지 않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찌됐든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좋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싫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하고자 한다?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광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경 영국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조그만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젊은 웨슬리 목사님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170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35살, 36살 이쯤 된 거죠. 목사 한 수는 받았으나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될 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 한 수를 받았던 웨슬리 목사님도 285년 전 바로 이 주일 5월 24일에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